자,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객에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을 빛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로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빛 자체가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옛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빛 자체를, 태양 자체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빛으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면서 4절에는 그 빛이 사람에게 비쳤으니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빛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이 빛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빛으로 소개 안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째 날 뭘 만드셨죠? 하나님이 첫째 날 빛 있으라 하시며 빛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분명 첫째 날 뭘 만드셨는데 빛을 만들었는데 그 전에 흑암이 있고 깊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도 있고 수면도 운행하시더라. 결국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전에 흑암이라는 것도 있었고 수면도 있었고 하나님의 신도 그 이전에 첫째 날 그 이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흑암이 먼저 있었는데 수면이 먼저 있었는데 하나님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암을 만드시고 아니면 수면을 만드신 것은 왜 그것은 첫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빛 있으라 하신 것을 비로소 첫째 날이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빛 있으라 하심으로써 그 이전에 있던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빛 있으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흑암도 수면도 하나님의 신도 있던 그 상태에서 빛 있으라 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날 빛 있으라 하신 것은 그 이전에 흑암이라고 하는 상태, 이 세상이 흑암에 둘러 있었지만 흑암에 덮여 있었지만 흑암에 덮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빛이 오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빛 있으라 하기 전까지는 현 상태, 현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자각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써 비로소 흑암이 드러나는 겁니다. 또 빛 있으라 하심으로써 흑암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있으라 하기 전까지는 흑암을 이길 만한, 흑암을 극복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다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우리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주변이 깜깜했습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신 분들은 저녁에 와보세요. 이 주변이 얼마나 깜깜한지를
우린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전에 해가 뜨면서 이 주변이 깜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뜨는 그 순간에 이 주변이 환해지는 경험, 밝아지는 경험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정동진이라는 곳에 가서 그 유명한 정동진, 그곳에 가서 저도 해 뜨는 걸 한번 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날 날씨가 맑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구름 속에 떠오르는 해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인도 가서 인도 이제 선교 여행 갔을 때 그때 해 뜨는 걸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저는 바다 위에서 빨간색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걸 봤어요. 동그란 쟁반 같은 것이 하늘에서 막 올라오는데 우와 진짜 굉장해요. 어떻게 바닷속에서 빨간 동그란 쟁반 같은 것이 이렇게 올라오는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이 쟁반 태양도. 근데 뜨는 걸 보면서 야 저거 사진 찍어야 돼 하고서 카메라 갖고 오니까 벌써 다 떠 있어요. 하늘에 다 떠서 그걸 사진에는 남겨놓지 못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 깊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분명 바닷가에 나갔을 때는 깜깜했거든요. 근데 불과 몇 분 만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은 주변에 있는 그 깜깜한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내더라고요. 자,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은 바로 빛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어두움을 청소한다고 해서 어둠이 없어지겠는가? 사람들이 이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무슨 스프레이를 뿌리고 뭘 어떻게 한다고 어둠이 사라지겠는가? 어둠이라는 것을 없애는 능력은 없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우거나 없애거나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빛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빛이 비추면 온 세상이 깜깜하던 그 곳이 환해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빛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빛으로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 그가 빛으로 오심으로써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겠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매일 해 뜨는 걸 보았고 해 뜰 때마다 어둠이 사라진 걸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해 뜨면 날 밝았어, 날 샜어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빛이스라 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큰 것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낮을 주관하라 밤을 주관하라 하고 하나님이 명하시기 전까지는 어둠이 빛에 의해서만 몰아나갈 수 있다는 것, 빛에 의해서만 어둠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사람들이 정해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사람들이 규칙을 정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지 사람들이 빛이 오면 어둠을 이기게 하자. 빛에 의해서 어둠을 몰아내게 하자. 빛이 오면 어둠을 사라지게 하자. 이것을 사람들이 정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있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이 이 땅에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에 따라서 빛에 의해서만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빛에 의해서만 어둠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 스스로가 빛을 가지고 어둠을 몰아내거나 빛을 가지고 어둠을 이기는 것을 인간이 정하거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그것을 요한복음 1장 4절에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빛으로서 나타내시고 빛으로서 드러내시고 빛으로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가? 또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아니, 빛으로 왔으면 빛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은 감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저 전방에서 물론 군 생활한 건 아니지만 어떤 초소 근무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38선 있는 어떤 철제 아래서 이제 근무를 썼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담배 피지 마세요예요. 왜 담배 피지 말라고 하냐면, 담배를 피면 그 담배불에 있는 빨간 불 있잖아요. 그게 북한 쪽에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불조차 피지 말라는 게 어떤 그 근무 수칙 중에 있어요. 물론 저희야 뭐 담배 안 피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 뭐 선임병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담배를 꼭 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몰래 뭐 이렇게 일찍 사관 없고 할 때 몰래 뭐 피기도 하겠지만, 그 불빛, 담배불에 있는 그 빨간 그 불빛조차도 적에게 노출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빛이라는 것은 감출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예수가 빛으로 오셨으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가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였단 말입니다. 그가 빛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빛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몰랐다라는 것은 소경이라는 얘기죠. 소경은 아침과 저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일어나면 그때가 아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우면 그때부터 저녁이 됩니다. 왜? 시간이 그래요. 왜? 해가 떠도 그 사람은 여전히 뭐하니까? 어두워요. 밤이 돼서 해가 떨어졌어도 그분은 여전히 어두워요. 왜? 빛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흑암에 눌려 있다는 것이죠. 소경이라는 것 자체가 흑암 속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이 됐어도 밤이 됐어도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흑암으로만 되어 있었다. 그러니 예수를 그들이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거라사인 지방에 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를 시험하였던 마귀나 예수에 대하여 그들은 알아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하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하고,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도 하고 두려워서 돼지떼에게 피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어둠의 세계, 어둠의 주관자들은 예수가 누구신 줄 알았고 그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를 보고 쫓겨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하도 어둠에 익숙하다 보니까 아예 눈을 채 감고 어둠 속에 익숙해져 온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어둠의 주관자들, 왜? 빛이 비치면 그들은 뭐 해야 되니까? 물러가야 되니까, 떠나가야 하니까. 어둠의 주관자들만큼은 빛으로 오신 일을 알고 있었고 빛으로 오신 일을 분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를 내가 믿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빛으로 오신 이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를 믿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빛으로 오신 이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어둠을 밝히는 능력,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18장 28절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자, 누가 등불을 켰다고요? 누가? 주님이 켜시는 거예요. 주님이 등불을
켜서 내 어둠을, 내 흑암을 밝히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예전에 전기가 우리나라에 보급되기 전에 그때는 주로 밤중에 깜깜할 때 뭘 들고 다녔죠? 호롱불 같은 거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뭐 어르신들은 좀 기억날 거고 젊은 사람들은 뭐 프레시 들고 다니죠?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요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니까.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도 없고 랜턴도 없고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어떤 거를 등잔불을 들고 다녔겠죠. 자, 그러면 이 등잔 자체가 야광처럼 그 자체가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등잔 그 자체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깜깜할 때 그냥 그것도 역시 어둠 속에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깜깜하고 어두울 때 등잔 자체가 환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등잔에다 어떻게 할 때 어두움을 밝힐 수 있죠? 심지에 불을 붙여야 돼요. 심지어 불을 붙이면 비로소 그 주변이 환해지기 시작하죠. 제가 장가 갔을 때 저희 처가댁은 저 제천인데 산골 두메 산골에 내 처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산골에 가면 안채가 있어요. 우리 장모님 사시던 안채가 있고 우리 장인어르신 주무시던 사랑채가 그 마당을 사이로 해서 사랑채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채 옆으로 뭐가 있죠? 뒷간이 있어요. 뒷간이 뭔지 아시죠? 화장실. 그런데 이제 제가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제 처가댁 가게 되면 우리 장모님이 닭도 해주시고 사위 왔다고 고기 반찬도 해주시고 이렇게 음식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또 갔으니까 또 잘 먹어줘야 되잖아요. 사위가 뭐 까작까작 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또 잔뜩 먹어주고 많이 먹어주면 저녁에 또 배가 어때요? 좀 좋지 않죠? 그러면 분명 어딘간 가야 되는데 그때 참 괴롭단 말이에요. 그때 그 뒷간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수세식으로 요즘엔 물론 다 집을 헐고 다시 지어서 요즘에는 수세식이지만 제가 이제 장가 갔을 그 무렵에는 정말 몇십 년 된 집이었거든요. 그러니 거긴 가긴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체면상 아내 깨워서 같이 가자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남자 체면에. 그러니까 혼자 간단 말이에요. 슬쩍 가서 갔는데 깜깜해요. 밤중에 깜깜하면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데 분명 위치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가긴 가는데 가면 그 사각개짝으로 만들어 놓은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 안가바퀴 그냥 하면 그 안에서 누가 똑똑 녹하기 전에도 알아요.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문 앞에 가서 이제 열고 들어가면 그 당시 이제 수세식이 아니니까 포세식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발을 잘못 디디면 아주 큰일 나요. 그러니 그 발 디디기도 어렵고 익숙한 어떤 지형이 익숙하면 좀 좋겠는데 그렇진 않으니까 좀 더듬더듬 하면서 또 어떻게 이 불을 찾아요. 더듬더듬. 그러면 이제 그 백열전구 하나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걸 찾으려고 막 벽면을 막 디디다 보면 뭐 거미줄도 막 하고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찾으면 반가워요. 탁 키면 불이 환해지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편하게 일을 볼 수 있죠. 물론 냄새는 조금 감수하더라도 편하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뭐 불과 몇십 년 전에 이거 백열전구 들어오기 전에 전기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하고선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근데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요즘엔 세면으로라도 어떻게 잘 해놨지만 옛날에는 그렇지도 않았을 텐데 잘못 디디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들고 가야 되죠. 뭐 들고 가죠? 초든 등잔이든 호약불이든 가져가겠죠. 자, 그걸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 등잔 자체가 어둠을 밝히는 건 아니죠. 등잔이 어떻게 어둠을 밝힐 수 있다? 그 안에 심지에 불을 당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환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잔 자체는 사실은 어둠을 밝히지 않지만 그 안에 불을 붙여놨을 때 주변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은 어둠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대항할 만한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빛으로 오신 이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빛으로 오신 이를 내가 믿었으면, 빛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영접했으면 그 빛이 내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사실 어둠 밝힐 능력은 없지만 그 빛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안수받고 또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고민됐던 문제들이, 성도들 중에 그 아프신 분, 편찮으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욕심 같아서는 다 일으켜 세우고 싶어요. 다 낫게 해주고 싶고, 다 치료해주고 싶고, 병원 가서 신방할 때마다 다 퇴원시키고 싶어요. 욕심은 그래요. 그런데 기도해도 예 고맙습니다 하시지 그 병상에서 안 일어나시고 또 여전히 힘들어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왜 난 능력이 이렇게 없을까? 왜 난 이렇게 부족할까? 항상 제 자신에게 항상 책망하듯이, 넋두리하듯이 좀 다른 분들, 능력 있는 분들 참 많은데 왜 난 그렇게 부족할까? 라는 어떠한 자괴감에 빠지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께서 등불을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그 빛이 아니라, 내가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분이 어둠을 밝히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드러낼 것이 없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건 전혀 없고 나는 그냥 단지 등잔에 불과하고 내게 붙여있는 불,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에 의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에 의해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빛으로 오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영접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빛으로 오신 이가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은 빛의 사자들이에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환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그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드러납니까? 물론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아 보인단 말이죠. 왜 그럴까? 저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우리 그 창문을 저희는 블라인더로 이렇게 내려놨거든요. 저 블라인더가 이제 암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막. 빛이 차단되는 블라인더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바깥에는 깜깜할 때 이 안도 여전히 깜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이 해가 떠서 환해졌는데 이 블라인더를 내리고 있으면 이 안은 여전히 어두울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빛이 차단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은 차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차단된다는 것은 어둠이 빛을 차단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둠 그 자체가 빛을 몰아낼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커튼이나 이런 블라인더에 의해서 빛이 차단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빛으로 오셨지만 우리 인간의 의지까지 초월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가 이 블라인더처럼 내려져 있으면 우리가 의심하는 의심,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그 불신이 이런 커튼처럼 쳐 있으면 빛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차단돼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주시고 의지 자체를 초월하지는 않으시니까. 분명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영접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있을 때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안주병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일어났을까? 야,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야, 이 사람 뛰어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굉장한 능력이야.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와 같이 얘기하죠. 왜? 사람의 경건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 생활 많이 해서 이 능력 나타낸 거 아니다. 내가 계룡산에서 10년, 지리산에서 10년, 무슨 산에서 10년, 내가 이렇게 돌을 많이 닦아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 이런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훈련과 개인의 영성을 훈련해서 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역시도 심지어 불을 밝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는 하나의 물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단지 다르다고 한다면 내 심지에 불을 밝히듯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계시면, 내 안에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빛 대신 예수가 계시다면 그 빛의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 나 자신이 뛰어난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아마 등잔을 갖고 다녔던 분, 이 호약불 갖고 다니신 분 아시겠지만 심지어 불을 밝히고 있는 그 주변의 테두리, 바람 불어도 꺼지지 않게 하는 그 테두리가 뭐로 돼 있었어요? 유리로 돼 있던 거 기억하시나요? 왜? 등불을 밝히고 나서 유리로 되어 있으면 그 유리는 빛을 차단하지 않죠. 그 유리는 바람이 불었을 때 불은 꺼지지 않게 하지만 그 유리는 빛을 다 통과시켜서 주변을 밝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 그 유리가 깨져서 누가 거기를 어떤 나무로 똑같은 모양으로 그걸 깎아서 만들었다고 합시다. 아니면 도자기 같은 거로 거기다 씌워서 했다고 합시다. 밝을까요? 밝지 않아요. 똑같은 불을 켰는데 유리로 된 이 등잔이 아닌 그걸 어떤 호리병 같은 도자기로 거기다 씌워놓으면 아무리 불을 심지어 밝혔다 할지라도 주변이 환해지지 않습니다. 왜? 빛을 차단하고 있거든요. 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빛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빛이 바깥으로 차단되고 있다면 그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은 바로 빛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친히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겠다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이고 빛 대신 이가 내 안에 계셨으면 당연히 내가 가는 곳마다 어둠을 밝혀야 될 터인데, 빛의 사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건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의심,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가 바로 이 빛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자들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쭐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빛, 그분을 내가 차단하지만 않으면 그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을 우리가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그분은 마음껏 그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걱정, 우리 안에 근심, 우리 안에 염려, 우리 안에 의심이 남아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 빛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빛 대신 이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요, 빛 대신 이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린 당연히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이러한 영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주께서 내 등불을 밝히셨으니 이제 흑암을 이기는 것,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고정관념 때문에, 의심 때문에 그 빛을 차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빛은 분명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빛의 자녀와 같이 어둠을 밝히는 자들이 되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어둠의 것을 이기는 능력 있는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혹여 우리 안에 의심이 있다면,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있다면 이렇게 빛을 차단하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빛이 아무리 강렬하다 할지라도 그 빛은 차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의심을 버리겠사오니,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버리겠사오니, 내가 믿은 예수, 내가 영접한 예수,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빛으로 오신 것은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여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자 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려고 하는, 마귀를 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속에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안에서 빛의 자녀들에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도우신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시지만 우리 안에 그 빛을 가리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의심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세상 생각이 오히려 그 빛을 차단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을 이기는 능력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빛에 의해서만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오직 예수에 의해서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쫓겨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온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어둠의 주관자에게 눌려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그들의 어둠을 밝히는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영접함으로 이제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있는 제자들 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